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이제 점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속히 물러가고 부활의 기쁨이 오듯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전염병 걱정 없이 우리 함께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여행을 할 곳은 우리에게 블레싱 홀입니다. 2010년에 이 블레싱 하우스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 10년 됐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청년들도 예배하고 우리 학생들도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를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가 풍성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블레싱이 가득한 블레싱 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으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유대의 최고의 권력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자치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 비유하지만 국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수장이었고요. 71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형에 대해서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재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사형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가장 좋은 죄목이 반란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란죄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가짜 증언들을 하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가져온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죄목을 더 씌우고 반란죄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타락으로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은 곧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반란 제목으로 더 씌운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은 그 증언이 사실인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야바는 교묘한 유도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대답하면 두 가지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인 그리스도라 자칭한다면 로마 당국에 반란 혐의를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서 결코 좋아할 리가 없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라 자칭한다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대답하시죠.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심판자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심판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산헤드린 의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명분을 얻은 것이지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 로마 총독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사형수가 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아주 지독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구타도 했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억울함입니다.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도 괴로운데 모욕까지 당하면 견디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억울함, 학대를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내하며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 고난, 괴로움,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능히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고 참는 그 깊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남의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고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이 찬송은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와치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서 오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이 든다며 차라리 죄인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와치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애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흘리신 보혈로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레와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는 사람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억울함을 참으시고 온갖 고초를 인내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억울하고 또한 조롱받으시고 구타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참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